16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의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그들이 올 때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욥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우리가 실수로 잘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별도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자녀들이 죽고 모든 물건들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마저 약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더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이고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시온산, 그 산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이다. 그래서 시온산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들아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였도다. 한마디로 옛적 높은 곳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지어진 아주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죠. 그런데 그 성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원수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이게 3개 대륙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전쟁을 하는, 침략을 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또 유럽 대륙을 잇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 외부의 적들의 침략을 당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들이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고, 여기서 그들은 원수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원수들을 말합니다. 황폐하게 하고 라는 말은 침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했다라는 말이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한마디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 비웃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늘 이스라엘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니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버린 성읍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이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까지 연약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욥의 상태처럼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절망의 상태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절구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질투를 느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느끼셨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자 그들이 그 원수들이 완전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땅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마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막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욕하면서 그 땅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질투하시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은 그냥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이 함께 늘 동행했던 그 백성들이 이방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저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수치를 당할 텐데 반면에 이스라엘 산들,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산들은 그곳에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겠다.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장면이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밤새도록 그 곤물을 내리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자 엄청난 고기를 붙잡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다라고 하자 막 베드로가 급하게 뛰어내리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육지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그 배고픔에 흙이 져 있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백성들이 지쳐있는 그 상태를 위로하며 그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하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열매를 먹으며 각 땅에서 거주하며 집을 짓고 하는데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간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게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제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신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들도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